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트 신조도 공부했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도 했고 상당히 그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청년부로 치고는 서울 시내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전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제가 아마 간략하게 도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그림을 그린 건데 그 그림을 잘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또 예정교리를 배웠으니까 예정의 실행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여러분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 끓어오르는 질문이 있으면 미리 여러분이 잘 적어놨다가 질문 시간에 질문도 대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강의를 진행할 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어렵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충돌된다거나 또 나에게 구원의 은혜 직접 적용하기 원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 질문 대환영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택과 유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플랜카드를 보면 선택과 유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선택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선택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은 나는 혹시 유기된 백성은 아닌가? 혹시 이러한 염려는 여러분들에게 없을까요? 자, 이때 이 성경에서 이 예정교리의 선택과 유기교리를 말할 때 반드시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내일 이와 같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증하고 확인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특정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고 또 특정한 자는 내버려 두셨는데 그것에 대한 실행이 되기까지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성경 구절 몇 개 구절로 확인하고 출발하겠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나는 선택된 백성인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인가? 여러분, 하나님 저를 선택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야 여러분에게는 대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일단 선택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중간 부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지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내버려 두셨는지 그건 하나님의 고유의 지식에 속한 것이라서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결국 영원토록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한 말이 우리의 인간의 입술에서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삼위 하나님이 일하셔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효과를 가지고 우리는
나는 선택된 백성인지 아직 그 은혜가 나에게 없는지, 혹은 오히려 나에게는 육이 정죄된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는 우리 주님이 다 알게 하셨어요. 성경에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부분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그 중간에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거룩해 하는 작업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거룩해 하는 작업으로 믿음이 나와서 믿음이 발생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요 회심과 함께 벌써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그 심령에 거룩한 성질과 성향이 심겨져서 거룩한 것에 기울어져 있다. 이때 선택된 백성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요. 또 하나님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나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때 그 시간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누구를 선택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때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에 대한 지식이 우리 피조물에게 허락된 적도 없고 그거를 아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선택됐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고 있으며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러한 생각과 발상과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택한 백성에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작업이 있다. 또요,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님의 작업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야 그때 구원받는 거다. 여러분요, 따라서 여러분 예정교리, 때로는 선택 유기교리 할 때 하나님, 누구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 놨으니까 전도 안 해도 구원받을 거고, 누구는 이미 버림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한 말을, 이러한 논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트 신조를 보면 공부하면서 뭘 느꼈어요? 이러한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예정론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해서 예정교리를 반대하면서 누가 일어났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알미니안주의자. 예정교리를 곡해하고 이해 못해서 그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인간의 예정을 부정하려 보니까 인간의 의지가 강조돼요. 인간의 의지가 강조돼 보니 믿음이 인간에게 나와요. 인간에게서. 그래서 내가 믿고 내 자신을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의 교리가 결국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예정 교리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추론하다 보니 이해가 안 돼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재구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내일 선택과 유기교리를 공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누가 선택되고 누가 유기된 자인지 우리에게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우리 주님이 알려주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장 18절에서 10절.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게 해서 어떻게 하래요? 나의 제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 주님 아예 그러지 마시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딱 보고 하곡동에 48번지에 누가 선택됐네. 우리 회장 어디 있어요? 회장 빨리 그 48번지 가서 그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해. 그럴 수도 있고, 에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건지실 텐데 뭐들어 우리가 가서 전도하냐. 하나님이 예정해 놨으면 다 구원하실 텐데. 그러한 오해와 예정론에 대한 오해, 그게 여러분 사실 신학적으로는 교회 역사 속에서는 그게 18세기 1720년부터 유행해가지고 1780년대까지 대유행했어요. 그런 가르침이. 그래서 교회가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니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뭐 다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기도를 해서 뭐하나. 그러한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예정을 곡해하거나 남용해서 교회를 100년 동안 잠을 자게 만들었어요. 잠을 자게 해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거절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고유한 지식이기 때문에 예정교리를 거기서부터 풀면 안 돼요. 예정교리는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보면, 그러면 선택은 어디로부터 역추적을 해야 돼요? 어디로부터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 그 예정은 선택과 유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그러면 선택된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시는 역사가 있다. 거룩해 하는 역사. 예.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으로 결국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면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면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져요. 자, 이때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지면 칭의의 은혜도 있고요, 양자됨의 은혜도 있고, 또 성화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견인 및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룩한 역사로 믿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져서 이 네 가지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요. 그런데요, 이거는 신분에 관계돼 있어요. 신분. 요거는 상태와 관련돼 있어요. 상태. 그러면 그 사람이 예정된 선택된 백성인지는 언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요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역추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 역추적을 했더니 어디예요? 결론이, 종점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구나.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공로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은혜가 내게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된 백성은 내가 과연 선택된 백성이면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확인해야 될까요? 어디를요? 여기를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를. 왜요? 이거는 지금 현재 선택된 백성에게 지금 오늘날 현재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방식이니까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성령의 거룩해 하는 역사인데, 한번 그러면 그 다음 성경 베드로 전서를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따라서 여러분, 예정교리 돌트신조로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선택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여러분 왜요? 자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으로 인간의 거듭나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이걸 논리로 풀면 여러분이 자가 당착에 빠져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시죠. 1장 2절에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건 뭐죠? 하나님의 미리 하셨다. 자,
예정이라고 혹은 작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뭘로 알아요? 나타난 실제로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이 적용되고 나타나는 효과를 봐야겠죠. 효과를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기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했더니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 믿음을 뭐로 표현되고 있냐면 순종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그러면 그 믿음이 순종함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음 문단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택 다시 나와요.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무슨 은덕을 입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리심이 누구에게요? 선택된 백성에게. 어디에?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양심에 뿌려져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보혈이었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체험이에요. 체험. 교리를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체험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이 됐는데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진도 잘 따라오는 것을 보고요,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진도를 이렇게 술술술 따라오면 이 선택에 있는 부분을 다 마치고요. 혹시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가 조금 다른데 어려운데 하고 여러분의 눈 망우리가 갑자기 초롱초롱해서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니 관심이 잊어버리더니 슬슬 졸음도 오고 육신적으로 피곤하다. 그러면 곧바로 그 지점에서 멈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다시 봅니다. 6장 11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씻음은 뭐예요? 거룩함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디도서 3장 5절하고 연결해 보면 여기에서의 씻음은 성령의 중생의 씻음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중생의 씻음은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령의 거룩해 하는 역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있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거룩해 하는 역사, 씻는 역사로 무엇이 일어났다는 거죠? 무엇이요?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대답 자유롭게 하시면 제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어져서 여러분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도록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중생의 씻음 혹은 거룩해 하는 역사로 뭐가 나왔다는 거죠? 믿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됐죠?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늘 선택된 백성, 과연 나는 지금 오늘 현재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그 믿음이 나에게 발생되고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식적으로 알아야겠죠. 그리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성령이 이와 같이 믿음을 일으키고 해결을 하는 그 역사가 지식으로만, 교리로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뭘로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체험이 있어야 되죠. 체험이. 그래야 여러분 뭡니까? 내가 선택된 백성이구나. 선택된 백성.
여러분요. 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가 교리를 아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잘못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이 말을 해요. 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한다고 돼 있어요. 네,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믿네. 그거는 신론의 가장 기독교 교리의 출발이요, 기독교 교리의 전체를 이루는 내용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잘한다고 돼 있는데 갑자기 어투가 바뀌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 역사적 믿음이 구원의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거다. 네. 여러분, 귀신이 그럼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3장에 가보면 자유의 율법을 말해요.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거룩해 하는 역사로 종되었던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된 상태를 경험하는 그 경험, 우리 주님의 실제로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그 사역에 대한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이와 같이 일단 선택된 백성에게 어떠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고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증거인 성화가 나타나야만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하고 내일의 이 성경 공부 이 내용은요, 사실은 제 1번 목적은 자기 점검이에요. 과연 나는 선택된 백성인가? 과연 나에게는 선택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오는 증거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없다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없다면 지금 현재 구원의 은혜가 없는 상태예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정죄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요 짧은 지도지만 일단 왼쪽에 있는 삼각형 왼쪽에 있는 박스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선택 교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왜 이걸 하는가? 네. 자, 보시겠어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 편의 구원의 순서들을 읽는 것을 읽으면서 당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에게서 발견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게 구원 백성. 그러나 해당 사항이 없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다른 편을 읽으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걸 읽는 거예요. 또 다른 편에 해당된다는 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지금으로 인도되는 길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편에 보면서 이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선택되지 않고 유기된 자인가요? 아니에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만약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미 선택된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이 모든 나에게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왔다는 것을 감사하면 돼요. 없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우리 부모님은 다 우리 이 교회에 다 직분자인데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에요. 전도 방식.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너 지금 거듭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천국 들어가고 싶지 않느냐? 예,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가르침으로 그를 전도예요. 전도. 가르쳤던 거는 전도인데 그에게 실제로,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몰라요. 내용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어른이?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건 모르느냐? 왜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중생교리를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중생교리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식도 없었어요. 지식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왼쪽에 있는 이와 같은 선택된 백성에게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집에 못 가겠죠.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밥이 먹힐까요? 괴로워서, 이야, 이거 내가 큰일 났네.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냥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아주 실제적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다면, 오른쪽에는요, 유기된 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기된 것은 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냐면, 여러분 유기된 자는요, 여기도 증거가 나타나야 선택된 백성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유기된 자도 그 사람이 유기된 증거가 나타나야 그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타락이에요. 타락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누가 유기된 백성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거절당한 사람이고 그는 아예 주님께서 은혜를 주기를 베풀기를 거절한 백성이라는 것을 요 타락이라는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만민에게. 여기도 알 수 없죠. 여기도 알 수 없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선택한 백성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또 유기된 백성에게는 이와 같이 성령을 해방한다거나 성령의 역사를 아예 싸그리 깡그리 무시한다거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지금 요것도 전체 여러분 프레임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가보겠어요. 자, 선택교리의 큰 이 구조를 보았으니까요. 여러분 따라서 예정교리를 보고 공부하고 나서 전도를 안 한다, 지극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지극히 구원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 자, 가보겠어요. 히브리서. 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요. 여러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 잠깐 이 구절을 읽으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타락한 자는 처음에는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가 없다가 타락한 건가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지금 하늘의 한번 비침도 없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죠? 또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을 볼 때 이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있다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타락한 건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가 없었던 자예요. 그런데요, 마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령, 진리,
이거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이때 성령은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네, 은사. 구원의 은혜와 관계없는 것. 은사는 여러분 6장 4절 한번 다시 볼게요.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었어요. 한 번 비치우고 더 이상 없어요. 빛은.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성령의 참여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기까지 했어요. 또요 5절에 보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 하곡동에 이마트 있습니까? 여러분, 이마트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롯데마트 그것도 없어요? 어우, 놀랍네. 그럼 홈플러스 있어요. 홈플러스 딱 하나 있네요. 네, 홈플러스를 토요일 오후에 가면, 여러분 토요일 오후에 가보세요. 전국 매장이 다 똑같아요. 오후에 가면은 요즘 홈플러스가 다 이 음식, 푸드가 들어왔어요. 식품점이 다 있어요. 오후에 가면은 여러분, 제가 때때로 가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부대찌개 라면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시식해 보세요. 그래요? 한번 먹어보죠. 여기에 가보면 두부가 새로 나온 거 있는데 한번 맛보세요. 또요, 프랑크 소세지 하나 나오는데 맛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홈플러스를 한번 쫙 돌고 나서 교회에 왔어요. 자매가 물어보는 게, 어디 갔다 왔니? 뷔페 식당 갔다 왔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맛만 본 거잖아요. 맛만 본 거예요. 네.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뭐예요 지금? 맛만 본 상태예요. 맛만. 은사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은사도 있었어요. 구원받은 자는 아니에요. 사울왕 은사도 있었어요.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발람 선지자 은사 있었어요.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이 있다가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척 했어요? 은사를 가지고, 맛만 본 걸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 양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 자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요. 결국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서 중도에 포기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면 그 자가 언제 유기된 거를 알 수 있냐면, 버림받은 자란 걸 알 수 있냐면 바로 요때 알 수 있어요. 요때. 그러면 때때로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회개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회개가 가능해요. 이 상태예요. 왜요? 여기까지 안 갔잖아요. 여기까지요. 왜요? 어떠한 죄인도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오늘 이 그래프의 오른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자들이 때때로 교회 속에 있을 때 가서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왼쪽에 24번 돼 있고 오른쪽에 24번 돼 있는데요, 최소한 이 오른쪽에는 8번까지는 전도해야 돼요. 8번까지는. 8번 이후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벌써 건너서 치닫고 있어요. 8번의 상태까지는 전도해야 돼요. 가서, 당신 지금 이 어두움의 길로 가고 있으니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가서 외쳐줘야 돼요. 왜요?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정교리 속에서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가 있는데,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선택은 성령의, 때때로는 성령의 유한 역사라고도 불러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사라든가 소요리 대요리 문답에는 성령의 유한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의 유한 역사가 있어서 회개와 믿음이 나오고 그걸로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서 성화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가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자는 그가 타락이 나왔을 때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전제가 뭐예요? 이 부분 알 수 없다. 이 부분.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택됐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선택됐다는 것을 이때 알았어요. 이 부분에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모태로 택정하신 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35세에서 40세 사이에 믿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선택됐다는 걸 알았습니까? 이걸 가지고요. 또 사도행전 13장 4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13장을 가보면 13장. 여러분, 그래서 예정교리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더 요구하고겠죠? 나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게 하고, 또요, 두 번째는 전도를 촉발시켜요. 전도를. 자, 13장 가보세요. 13장 42절 가보겠어요. 사도행전 13장 42절. 이미 이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기 시작했어요. 보니 저희가 나가세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42절 이전이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의 분량은 약 2시간 정도 됩니다. 여러분, 내용상 들여다보면, 왜냐하면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쫙 설명을 해요. 창조로부터, 그리고 타락, 아브라함, 출애굽, 사무엘 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구약 성경을 꿰뚫는 설교였어요. 2시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나왔죠? 42절. 다음 주 안식일에도 일주일 있다가도 이 강론을 다시 해달라. 또 해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담당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2시간, 3시간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으네요. 5시간, 6시간 해줄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멘을 안 하네요. 그렇죠? 네. 예. 아멘. 학교 같았으면 제가 이름을 적어가서 이름을 출석부에 마킹을 해서 크레딧을 더 줘요. A 받을 수 있는 성적인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합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A 플러스가 돼요. 그러나 저기는 성적을 매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성령께서 내 영혼에 구원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갈증과 열망이 크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3시간 설교를 다음 주에도 또 해달라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30분만 넘어도 계속 시계 보면서, 또요, 시계 보는데도 목사님이 알아채리질 못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네. 거기에 담대한 청년은 이런 청년도 있어요. 제가 막 설교하는데 여기 앞으로 나와요. 그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담대하죠. 네. 30분만 넘어도 우리 몸이 쑤시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다 중등부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중등부 때 여러분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도 중등부 전도사 해봤어요. 7분에서 8분이에요. 7분 8분이라면 막 옆에 있는 친구하고 장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부서별로 나누는 예배를 절대 반대해요. 어려서부터 전체 부모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려야 돼. 훈련돼야지만 1시간, 1시간 반 설교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또 듣는 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어떻게 하면 이걸 계산할 수 있을까?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취한 방법, 너무 인간적이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복음성 막 찬송 부르고 뭐 게임 율동을 해가지고 30분간 해요. 그러면 예배 막상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이미 파김치가 돼가지고 눈이 이렇게 한 15분 가요. 그러면 15분.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인데, 그런데 여기는 3시간 설교해달래요.
다시. 그런데 중요한 건 48절이에요. 48절. 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지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지식으로 작정된 게 이게 뭐예요? 예정, 작정, 선택. 언제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이 예정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찬양을 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발생시켰고 그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구나.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군요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정교리는 우리에게 뭘 도전한다고요? 내가 일단 선택된 백성인지 확인하기를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백성 위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 백성이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하시고 우리 전도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왜? 하나님의 예정 다 되어놨다면. 여러분, 그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예정론이에요. 지극히 인간의 이성, 거듭나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예정론을 인간의 이성에 맞게 재구성한 오류예요. 오류에 가르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 안에 있는, 그림 안에 있는, 과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가를 일단은 여러분 그걸 자기 점검해야겠죠. 여러분, 그럼 왜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기 점검. 자기 점검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왜냐하면 지식으로만 있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나는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실제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성령이 일하셔서,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면 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에 일하시고 영혼의 변화가 있고 체험이 있고 성령께서 해놓으신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는데 그 체험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이미 내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뭐예요? 내가 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자, 그러면 두 개를 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일단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택함을 받은 자인가, 선택함의 증거가 있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너희 스스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자기 점검이에요. 자기 점검. 네.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에서 구원의 상태와 삼위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다면 증거들을 성경에서 일일이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추어서 내게 이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은 자기 점검, 두 번째 목적은 전도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선택의 백성의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게 전도자가 이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네, 성령이 나타나기까지 사도 바울이 뭘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전도의 완성이
이와 같이 선택된 백성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자기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아까 BCD 안디옥에서 드디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사역했잖아요. 이 역사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내일 첫 번째는 나는 과연 나에게 오늘날 현재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선택함의 증거가 있는가. 두 번째는 이미 있다면 내가 이 성령의 역사가 나의 전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없다면요? 없다면 자기 점검을 했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요? 은혜를 구하도록 만드셔요. 성령님이요. 그때 부르짖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울부짖게 돼 있어요. 그 울부짖을 때 성경에서는 구원의 은혜의 소중성을 알고 울부짖는 자에게 성경에서는 거절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역시 그 영혼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본인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선택된 백성인 것을 굳게 하고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런 거 없이 교회 생활 20년 30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이. 이야, 두려울까요? 떨릴까요? 무서울까요? 예,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이때 마귀가 고소해 보세요. 이야, 나는 이 지옥에 떨어진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말인가. 정죄의 두려움과 지옥의 두려움과 영원한 멸망의 두려움 속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다 우리에게 점검하도록 주었는데 나는 구원받는 거 아닌가. 자기의 거짓 확신으로 있다가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왜요? 구원의 도도 몰랐고 성령께서 실제로 구원을 일으키는 체험도 없고 단지 지식만, 파편적인 지식만 몇 개 가지고 있다가 또 자기 이해에 빠지고 혹은 교만해져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존 버년이 이 그림 그려놓은 거를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전체 큰 삼각형을 보면 하나님 해놓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버년이 이렇게 그려놔서 살 수 없이 저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존 버년이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안 먹고 죄 안 짓고 안 쫓겨나고 구원받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들어 놔서 또 그걸 먹고 그렇게 타락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도 3대 집안이에요. 목사 가정의 3대 집안.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이런 고민. 예. 그 고민을 하고 나중에 구원의 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참남된 생각을 했다. 해결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로 범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무슨 도전을 받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죽음이 이루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 은혜 속에 있기를 도전받는 나무예요. 생명나무는요 더욱더 그렇죠. 더욱더요. 영원한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있게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자유의지를 만들어 놓으셨고 또 능력을 주셔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능력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자유의지를 차라리 안 주셨다면 타락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인 순종이라든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라든가 강요로 해서 하는 순종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발적으로 즐겁게 기꺼이 하는 순종을 원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타락의 가능성을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그것 때문에 타락 이전에 뭘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이요. 이사야서 다 같이 가봅니다. 이거를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불러요. 구속 언약.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타락의 가능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만약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남용을 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타락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방법을 미리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버지는 그 아들로 뭐를 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질고를 당하기 원했고 그 아들을 뭘로 드리기를 원했어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를 원했어요. 자, 이 관계와 이 약속은 언제 하신 거예요? 타락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중보자로, 구속주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왜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의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방안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를 약속해 줘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줘요. 그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게 되면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어겨서 정죄에 이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게 되면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그 아담에게 하세요. 그거를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아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약속한 건 구속 언약, 이것 아들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방식을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자, 다시요. 교재로 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요. 거기에 번호를 여러분 잘 보세요. 1번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1번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번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자, 은혜 언약으로 그 영혼을 부르기로 우리 주님이 은혜가, 선택의 은혜가 벌써 있어요. 은혜가.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 언약으로 부른 것과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는 유기된 자로 돼 있고 행위 언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것과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잠깐 볼게요. 자, 결과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와 목적.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을까요? 우리는.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러 갈 수도 있고, 또 영화 갈 수도 있고, 또 주일날은요 산에 갈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은데 왜 예수를 믿어? 그 시간에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예수 믿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니까, 자,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명확히 말하고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뭐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의롭다함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라면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내가 불의하는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또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만 예수 믿는 이유가 나와요. 또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내 행위로 나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다가 의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불의하다라는 사실, 그리고요, 내 행위로 나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처절한 이 깨달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어요. 믿게. 그런데 은혜 언약은 뭐예요? 이때 은혜 언약에 있는 특징은 내 행위로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의롭게 해놓은 방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걸, 이것에 대한 믿음이 발생돼서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요. 그런 반면에 행위 언약은요, 여전히 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해요. 여전히 의로워지려고. 교회 속에도 있어요. 내가 11조를 드리니, 내가 봉사를 하니, 내가 이와 같이 행하니 내가 의로워질 거 아닌가? 그 자신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아직 몰라요. 이런 자는 교만해요. 거기까지 못 이뤘어요. 루터 같은 경우는 이거를 13, 14년 고통 속에 있었어요. 양심의 고통 속에. 내가 수도 사도 돼보고 삭발도 해보고 새벽 미사도 드려보고 뭐 고난을 해보고, 그래도 내 양심의 평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아는데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그러고 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했잖아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종교개혁 한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루터. 자, 그러니 여기 은혜 언약이라고, 선택 은혜 언약이라고 했던 것은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내 행위로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 또요, 그게 전제야. 아주 중요한 전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로움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찾게 돼 있는 거. 그런데 그걸 우리가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이제 이 영혼을 끌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렇게 하는 역사. 성령께서요. 그래야 그리스도에게 가니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북한산 바로 밑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예배당 갈 때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향해 여러분 산에 올라가지 마시고 그 길은 여러분 지옥 가는 길이에요. 이 예배당으로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세요 할 때, 만약에 제가 그런다라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또 광신자 하나 여기 나와가지고 오늘 산 올라가는데 이 죄수없게 저런 어떤 이상한 자가 와가지고 이 기분 잡치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 마음이요. 광신자들. 여러분, 일본에 가면 많아요. 그런 자들. 근데 일본에 가면 신주쿠 거리를 가도 그렇고, 여러분 도쿄에 아주 중심가 가면 이런 광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외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저의 말을 듣고 예배당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놀러 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재미있고 신나는데, 아니 열쳤다고 거기를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왜요? 뭐가 없는 거예요? 각성이 없어요. 아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도 모르고, 또 교회 예배당에 가야 될 이유도 모르고, 각성이 없는 상태. 각성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또 믿을 수도 없어요. 영혼이요.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가보세요. 1절과 2절을 가보면, 죄와 허물로, 일본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믿을 수 없는 이유, 사탄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요. 자기의 소유물인데 빼앗기지 않도록 온갖 전략을 다 합니다. 온갖 전략. 그러면 그러한 영혼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작업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왜 하세요? 이 작업을. 성령님이 왜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까? 다 같이 에베소서 1장을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여러분, 이 정제되는 유기교리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선택교리만 이제 오늘 내일 이제 계속 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원래 제가 목사님하고 약속한 게 이제 2시간이니까요. 제가 알아서 여기 중간까지 가고, 또 내일 중간 후반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단 선택된 백성이 있죠. 그러면 이 선택된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도록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아들이 선택된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도록 1장 7절이요. 자,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아들은 구속 사역을 이루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구속 사역이. 그러면 이 아들을 실제로 믿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이 아들을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실제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도록 아들이 피 흘렸는데 그 피를 성령님이 다시 뜨겁게 만들어서 선택한 백성에게 뿌리는 작업을 해요. 성령님을,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아들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왜요?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에게 실제로 선택이 유효하게, 아들이 누구를 위해 피 흘리셨다고요? 선택한 백성에게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오늘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피를 성령님이 다시 뜨겁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 피가 뿌려진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요. 그래서 지금 요 3번 이후로는 지금부터 누가 일하시는 걸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말하고 있어요. 3번부터요. 자,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제가 뭐 히브리 말 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한국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돌투도 하고 하이델베르그 다 했잖아요. 예. 네, 아무튼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꼭 우리 청년 어떤 성경 공부하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네, 시험을 봐서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가 외우고 있는가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구원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어디 들어가요? 에베소서 1장 다시 가보세요.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 1장을 다시 가보면, 자, 22절 23절을 보면 뭐죠? 그 구원받은 자가 어디로 간다고요? 교회로 들어가요. 교회로.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 구조.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뭡니까? AD 125년에 기독교의 공인문서로 인정해요. 사도신경.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교회예요. 교회. 왜 그거를 매주 고백합니까? 아버지의 선택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선택이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도록 2000년 전에 오셔서 아들이 구속사역을 했고, 그 아들의 구속사역을 오늘날 구원이 일어나도록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 성령님이 오늘날 일해서 구원 백성이 교회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과연 어떻게 구원 백성이 됐고, 내가 과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삼위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를 찬양하는 고백이에요. 그게요. 우리 신앙의 내용이고 핵심이고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우리에게 뿌린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그래서요, 저는 저희 교회는요 사도신경을 암송 안 해요. 그냥 읽어요. 합독하고 낭독해요. 왜냐하면 눈으로 또 확인하고 눈으로 또 확인하고, 아버지의 선택이 있고, 그런데 모른다고 했죠? 아들이 그 선택된 백성에게 피를 흘렸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9장 14절 제가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어디다 뿌렸다는 겁니까? 양심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 결국 여러분이 구원이 일어난다면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유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예정되었는데, 예정되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성령님이 실제로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을 그 심령에 뿌려놓았을 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예정된 시점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 존 버년이 이 선택된 백성을 설명할 때 어디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과연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거기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보겠어요. 3번. 자, 은혜의 선인데 3번. 네, 성령님의 사역에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는가? 유효한 부르심으로 인하여 선택이 실행이 되어집니다. 유효한 부르심. 이때 성령님은 누구를 부르냐면 예정된 자를 부르는 거예요. 예정된 자. 그리고 누구를 불러요?
그리스도께서 그 선택한 자를 위해 피 흘렸는데 그 자를 위해서 지금 성령님이 실행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최종적이고 완성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령 해방죄가 죄사함이 없는 죄예요. 성령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한 그 죄는 죄사함이 없어요. 네. 성령님이 최종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성령의 유한 부르심.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교리 강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내용을 여러분 혹시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소교리 문답 다 배웠습니까? 혹시? 안 배웠군요. 네. 하이델베르그만 했군요. 돌트만 했는데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지금 질문 28번에서 36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이. 그런데 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강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28번에서 36번까지의 내용인데 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청교도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때 그것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쉽게 말한다면 제가 지금 강론하는 이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수준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요. 지금 또 300년 된 미국 장로교회 가면 여러분 초등학교 3, 4학년들 있잖아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 107개인데 107개를 다 외워요. 거의 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경 구절을 외워요. 어디서 외우냐면 회중 앞에서 외워요. 장로님이 와서 아이들 10명씩 죽습니다. 그러면 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 56번 하면은 그 아이가 56번 질문을 말하고 대답을 말하고 성경을 말해요. 10개를 물어봐서 8개를 맞아야 통과돼요. 그거 통과 안 되면 교회에 멤버십도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무디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게 떨어져 가지고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나중에 회심까지 경험하는데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르침은 초등학생용이다. 초등학생. 지금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또 공부를 안 했는지 또 확인도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3번에서 4번으로 내려가요. 3번에서 4번인데요. 자, 혹시 목사님 뭐 9시까지나 뭐 이렇게 정해놓은 거 있나요? 청년들? 없습니다. 없군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선택이 실행된다. 선택이 실행된다. 그러니 예정된 백성이라면, 선택된 백성이라면 여러분 지금 뭐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3번 이후로부터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는가? 이런 역사. 네, 그래 여러분 뭐예요? 내가 선택된 백성이구나. 자, 그렇다면 그 한 단계 성령의 유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깊어지게 되면 여러분 4번이 납니다. 4번 한 단계 내려가세요. 성령의 역사로 유한 부르심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성령께서 아버지가 택한 백성에게 성령이 가서 구원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적용이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5번으로 가세요. 5번으로 가보면 유한 부르심은 온전한 죄의 질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드디어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성령께서요. 그러면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를 적용할 때 제일 먼저 제1번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자,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드디어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체 내용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속 전도할 때
성령이 일하셔서 그 사람에게 지금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그가 와서 그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할 일이 있는데 1번은 뭐죠?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각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이건 뭐죠? 내가 불의하다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불의하다는 사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내가 죄인이며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어려서 주일학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제 아는 친구의 어머니의 권유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5살 때요. 그런데 사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성령님이 실제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한 것은 언제냐면 20살 때예요. 20살 때. 대학생 때. 여러분 나이 때입니다. 그때 하루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저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의 죄가요. 그래서요. 얼른 성경을 덮었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다니. 덮었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성경을 폈어요. 어저께 성경에서 말하는 저에 대한 죄악이 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지금 저는 5살 때부터 이 20살 때까지니까 15년간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죄에 대한 설교에 대해 수없이 듣고 들었어요. 그러나 정작 저는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나쁜 짓도 안 했고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또 내 나름대로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어요.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엄청나게. 어쩔 수 없어. 그러는 체험이었어요. 천둥번개가 치면 그 천둥번개가 저를 쳐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죽을 것만요. 루터가 이렇게 친구하고 고향집 아이슬레벤을 갔다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갈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성 안나신이여 나를 지켜달라고, 나의 수호신이여 지켜달라고 했던 거예요. 루터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수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양심의 누를 억누르는 죄인이라는 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아직 성경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여러분 뭐예요? 누구에게요? 선택된 자에게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게 하실 때 성령이 오셔서 죄인이라는 것과 불의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자동으로 올까요?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네. 자동으로 올까요? 아닙니다. 자동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저의 가정에 아들이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이니 자동으로 올까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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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역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자기의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깨닫고 수없이 많은 죄악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로서 뭐 어떤 그런 악한 짓을, 살인죄를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그런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더러운 것과 죄악을 드러낼 때 내가 심지어는 누구를 향해 눈을 흘긴 것, 그런 것들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에 내가 눈을 향하여 눈을 흘기고 내가 누구를 향해서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한 것들이 제6계명에 걸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이 상태는 지옥 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지금 누가 하시냐면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에게 성령께서 드디어 그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끌고 갈 때 안 가요. 그냥 안 끌고 안 가잖아요. 그래서 죄의 각성이 일어나고 하고 질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얘기한다면 자기가 죄의 질병이 걸린 자라는 걸 알게 해요. 성령님이. 그럼 왜 이게 필요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그냥 예수 믿을까요?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왜요?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체험을 하고 칼빈도 이 체험을 하고 청교도들도,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인물들은 다 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구속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 언약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방식을 삼위 하나님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든 구원 백성은 다 이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로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느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 죄를 고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만 실제적으로 이 영적 체험이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처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분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없다면 아직 여러분 뭐예요? 아직 은혜 안에 들어온 자가 아닙니다. 아직이요. 아직 선택의 효과가 안 나타난 영혼이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의 이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나에게 구원 백성의 확신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확신이요. 자, 그래서 다시요. 우리가 도표 지도로 들어오면 그래서 5번 여러분 여기서 1, 2, 3, 4, 5번에서 성령의 유한 부르심은 결국 온전한 재질책의 역사로 일어나게 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이에요. 성령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뭘 가지고 하시냐면 율법을 가지고 하세요.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한번 이 부분은 로마서 7장 7절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면 이때 이 영혼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율법,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로마서 7장 7절.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뭘로 전도해야 돼요? 반드시 십계명, 율법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왜요?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각성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니 율법을 알아야, 더 쉽게 표현한다면 십계명을 알아야 나의 죄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전도 방법인데요, 지금 미국의 캠퍼스에서 아주 유명한 뉴 트라이브는 들어왔는데 거기도 전도 바르게 하고, 또 바르게 전도하는 법이 뭐가 있냐면요, 미국에서 제일 큰 돈의 단위는 $100입니다. $100요. $100짜리를 레러 사이즈, A4 사이즈로 복사를 했어요. 칼라 복사. 그거는 불법 아니에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십계명을 적어놨어요. 십계명. 그리고 전도 책자로 나눠져요. 캠퍼스에서. 네. 저도 한번 받았어요. UCLA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100네 하고 이제 딱 보고 딱 뒤를 봤는데 십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십계명의 근거에서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뭘까요? 오 마이 갓! 어디에 걸리죠? 어디에요? 죄 3계명. 3계명. 또요. 지저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제기랄이라는 것에 붙여놨어요. 제기랄. 지저스. 이거는 제기랄이라는 뜻이에요. 제기랄. 뭐에 걸려요? 제 3계명. 또요. 미국 사회 자체가 음란해요. 그럼 어디에 걸려요?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래 딱 보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러면 나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구원자. 그거를 지금 성령님께서 뭘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로마서 7장 7절 다시 보아요. 7장 7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율법을 계속해서 진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의 말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복음의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그가 교회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먼저가 아니고 율법을 먼저 설계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그 죄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복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 순서 바꾸는 자는 다 저주받을 자요, 다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런 설교를 해요. 이런 설교.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도 그 은혜가 온 거예요. 그 은혜가 저의 죄가 얼마나 태산같이 만든지. 태산이요. 네. 과거에 뭐 친구 때리고 친구 거 빼앗고,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말할 수 없는 그 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게. 지금 그거를 5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번으로 가보세요. 그 영혼이 상한 심령이 됩니다. 영혼이. 자, 이 부분은 마태복음 12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물론 성령님께서 이때 우리의 영혼을 짓눌러요. 짓눌러요. 왜 짓눌렀냐면, 여러분 요거 보기 전에 시편 32편 4절을 가겠어요. 시편 32편 4절. 시편 32편 4절이에요. 사실 이제 이 존 번연은 요 지도로 이렇게 서술을 해놨는데, 요약을 해놨는데요. 사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내용은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으로 나왔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미스터 뱃맨, 악인의 삶과 죽음이라는 작품에서 이건 이제 풀어 쓴 건데, 지금 우리는 이거는 철로역정의 이제 일부분이기도 해요. 시편 32편 3절 4절을 보면, 내가 도솔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화하여 여름과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기 주의 손이 나를 주하로 누른다고 했는데, 이 주의 손이 누구예요? 지금 성령님이 작업을 해요. 어떻게 할 때까지요? 우리가 죄를 토설할 때까지요. 토설할 때 내리눌러요. 네, 우리의 죄를 토하고, 죄에 대한 미워하고, 죄에 대한 수치, 죄에 대한 아주 절망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에레미야 31장을 또 가봅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 영적 현상들이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왜 성령님이 이런 작업을 해요? 우리로 온전히 회개케 하려고요. 에레미야 31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 역사가 선택된 백성에게 구원에 적용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있는 분도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다 혹은 유효한 부르심이다, 때로는 회심케 하는 역사다라고 할 때 이 체험은, 성령의 이러한 과정 속의 체험은 몇 살부터 가능하냐면 6세부터 가능합니다. 6살이요. 죄 자각을 하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로 하고 하는 6세요. 여러분 다 6세 이상이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신대원에서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거를 적용하는데 유아부, 유치부 전도사님에게도 숙제를 내줬어요.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성령의 영적 각성의 역사가 있는지 보고해라. 네, 제가 선교대학원, 총신 선교대학원에서 한 8년간 요 관련된 과목을 가르쳤는데요. 숙제로 한. 그런데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여전도사님이에요. 교수님, 정말 됩니다. 정말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영적 각성이 일어나니 지옥의 두려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자기 죄인이라는 걸 자각한다는 거예요. 네. 왜요? 성경에 있는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31장 19절 보여요. 자, 에레미야 31장 19절에 보면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욕됨이니다 하도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수치감이에요. 수치감. 그런데 성령님이 이 작업을 하는 건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가 수치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그리고요, 우리 속에서 죄를 미워하는 성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작업이에요. 또요, 죄와 싸우도록 성령님께서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이거를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요. 이거를 지금 에레미야에서도 설명하고 에스겔서에서도 또 설명해요. 또 신명기에서도 설명해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강조되고 있는 진리예요. 진리요. 자, 다시요. 그러면 아까 원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12장 20절이에요. 다시 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 내리눌러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런데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태에 들어가 됐냐면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상한 갈대와 같은 영적 상태에 이르게 돼요. 상한 갈대. 여러분 이때는요,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오늘 밤이라도 지옥 가는데 밥맛도 없어요. 친구가 누가 놀러 가자 그러면 안 돼. 내가 이거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구원의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정죄에 이른다는 건 깨닫는데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각성 속에서 30일 걸렸어요. 각성이. 어떤 사람은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시간에 다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성령님의 주권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성령님이 어떻게 되죠? 상한 갈대처럼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요, 상한 갈대,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정도 상태에 이르면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다, 내가 이렇게 행해서 구원을 이루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다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것을 행해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상태에 이르대요. 그런데 이때 이 상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안 낮춰져요, 우리가 끝까지 버텨요, 성령님은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반항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반항을 해요. 안 낮아져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누가 이기도록 돼 있어요? 누가 이기도록? 마태복음 12장 20절, 이길 때까지 누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는 개혁신앙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불러요. 저항할 수 없는. 왜요? 아버지가 선택해놨고
또 아들이 그를 위하여 피를 흘려놨기 때문에 성령님이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해놔야 돼. 그 영혼을 완전히 꼬꾸라뜨려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우리 주님이 구원하는 방법 할 수 없이 그리로 가야 되겠다. 마치 민수기 21장에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이 와 모세야 우리를 살려주시오. 노뱀을 딱 만들어놨어요. 에이 노뱀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 그거 말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는 죽어요. 노뱀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고 바라보는 자는 살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유럽을 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영국을 가면 앰뷸런스에는 다 이 노뱀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 한국은 기독교적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요, 노뱀이 그려져 있어요. 민수기 21장 성경에 있는 사건 그걸로요. 네. 그거 오직 주님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그거 바라봐야 돼. 여러분 중등부 초등부 때 어땠어요?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 전도사님이 노란 풍선, 빨간 풍선, 파란 풍선 나눠줄 때 여러분 어땠어요? 나는 전도사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받았다. 한번 손. 아니다. 나는 반드시 바꿔달라고 했다. 손 한번. 여러분 다 주일학교를 안 다녔군요. 노란 풍선 받은 아이는 파란 풍선으로 바꿔달라. 빨간 풍선은 또 노란 풍선으로. 뭐예요? 아직도 자기 의지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의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으로 꺾어놓겠다. 완전 꺾어놓겠다. 교만과 고집과 편견과 아집을 완전히 꺾어서 어떻게 돼요? 꺾어져야만 그리스도에게 가기 때문에 꺾어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성령님께서, 이거는 성령님이 이기도록 이미 정해놓은 게임이에요. 정해진 게임이에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되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저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세요 하고 주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부르짖게. 네. 교회에서 그토록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그랬던 친구가 어떻게 돼요? 그랬던 친구가 이제 온유해져요. 자랑 같은 거 안 해요. 자랑 같은 거. 네. 잘난 척 했는데 잘난 척도 안 해요. 왜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데 뭐 잘난 척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매 같은 경우는 때때로 나를 성경 야고보서 보면 자랑하지 말라고 되는데 자매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자랑할 때 어떤 자랑을 합니까? 내가 자랑할 때 어우 나는 쌍꺼풀 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네. 저희 교회에요 1975년 미스 대구가 있었어요. 미스 대구 출신. 그분은 교회에 오면 그냥 예사걸음으로 걷지 않습니다. 모델들이 걷는 걸음으로 해요. 모델. 왜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이쁘다. 그분은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큰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뭐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꺾임을 받지 않았어요. 꺾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지사님에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지사님, 몸빼바지 입고 나타나면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알겠다. 여러분 몸빼바지가 뭐예요? 시장에 있는 아줌마들이 앞뒤 분건 없이 그냥 입는 거. 그렇게 미모를 뽐내던 그분이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고 그래도 내가 구원에 있어서 뭘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꺾어지기 전까지는요. 꺾어지기 전. 그런데 주님이 성령님이 이걸 꺾는 거예요. 꺾어요.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요.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 영혼이 상한 심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야 그 옆에 박스를 보세요. 이렇게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처럼 그러면 어찌하여 구원 얻겠습니까? 라는 외침이 있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이요. 그 다음에요, 그 옆번으로 가요. 네, 그 옆번 7번으로 가봅니다. 때때로 사탄이 실망하도록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요, 시험을. 내가 결국 정죄돼서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시험도 와요. 그런데 그 옆으로 곧바로 넘어가겠어요. 영혼으로 하여금 약속을 향하여 달려가게 합니다. 이때 전도자가 필요해요. 사탄의 역사를 극복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이때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가보시면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가보시면, 마태복음 요때 요 상태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찾고 구하는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 여러분, 나에게 만약에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유한 부르심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부르짖으면 돼요. 왜요? 부르짖는 자에게 이 역사를, 이 선물을 주겠다고 성경이, 그리스도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 중요해요.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길하고 쉬운 길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떤 길을 택하죠? 쉬운 길을 택해요. 뭐가 모자라서 어려운 길을 택해요. 굳이 어려운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려운 걸 택해요. 협착한 걸 택해요. 왜요? 좁은 문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쉬운 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각성의 역사가 있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겁니까?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14절 찾는 자입니까? 찾는 자예요. 찾는 자. 구원의 은혜를 찾는 자예요. 찾는 자.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찾게 만들어요. 찾게 만들어요. 다시요. 마태복음 13장 45절. 마태복음 13장 45절이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발생시킬 때 여러분 어떻게 됐죠? 마태복음 13장 45절. 마태복음 13장 45절. 신앙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수동적이었던 우리를 능동적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누가요? 성령께서. 네. 13장 45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찾아서 내가 진주를 발견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요? 아니에요. 주님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값진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영안, 영적 이해력, 영적 지혜를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뭐를 하도록요? 그거를 구하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뭘로 줘요? 선물로 줘요. 선물로. 그 왜 이렇게 해요?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도록. 다시요. 마태복음 11장. 다시 돌아오세요.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낮아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화를 알아보게 해요. 진주를 알아보게 해요. 진주를. 여러분,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 흑진주하고 갑진, 진짜, 가짜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흑진주? 잘 몰라요. 여러분, 흑진주도 색깔에 따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아무나 알아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성령님이 영안을 열어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줬는데 11장 12절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님의 역사는 뭐죠? 천국의 소중성을 알게 해서, 천국의 소중성을,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고 구하게 해서. 그런데 찾고 구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돼요? 침노하는 것. 막 달려가지고 탁 내가 탈취하듯이 그 정도로 성령께서 소중성을 알게 해서 구하게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저는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지금으로부터 15년, 20년 전에요, 신세계 백화점에 일어났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그 당시는 미국에서 사역할 때요, 한국에 잠깐 나올 일이 있어서 물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저 해연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을 갔어요. 그런데 10시에 문을 여는지 알고 갔더니 10시 반에 열더라고요. 그런데 10시 반에 딱 문을 열었는데 그 직원들이 쫙 어서오세요 하고 도열해서 그러는데 아줌마들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이 한 3, 40명이.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뛸까? 그래서 뛰는 곳에 도착해 보니 핸드백 10,000원에 세일하는 건데 그 핸드백 10,000원 세일을 자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가지고 막 핸드백을 붙잡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침노하는 자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천국의 소중성을 알고 구원의 그리스도의 기중성을 알고 어떻게 돼요? 막 달려가지고 탁 잡는 거, 요 탁 잡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고요, 이때 침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은, 이 원리는 여러분들이 장래에 배우자 찾을 때도 똑같은 원리예요. 배우자. 여러분이 배우자 찾을 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다 기도하죠? 안 합니까? 네,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에 어떤 자매를 예를 들겠어요. 어떤 멀리 대구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서울에 왔는데 우리 화성교회에 왔어요. 제1청년부에 왔네요. 그런데 보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또 경건하고 또 기도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또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럼 우리 남자 청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자 청년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노하는 자가 오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연애도 못하네. 연애할 줄 어떻게 막 가가지고 달려가서 다른 청년이 채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가서 이사야서 42장 1절을 카드에 써가지고 가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혼하면 되잖아요. 결혼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아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거 샀어요. 그리스도의 기중성, 소중성을 아는 자예요. 배우자도 똑같아요. 참고로 저는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예요. 저희 아내가 저를 찍어가지고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네. 물론 제가 그 당시는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들 겁니다.
그때 또 놀래요. 어우,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네, 잠깐 곁길로 가는데요. 이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이끌기 위해서 무지몽매한 우리를 영안을 여시고, 영안을 열 때 뭐부터 하신다고요?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깨달음. 그래서 철저히 낮추어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갈 마음도 없고 갈 수도 없던 그 영혼을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 보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다음 칸으로 가보죠. 그래서 영혼으로 하여금 약속을 향하여 달려가게 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벌써 죄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깨닫게 하셨고, 그 다음에요, 약속의 말씀 속에서,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소중성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역사하는데, 이때 성령님은요 뭐까지 바꿔놓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도 갱신시켜놨어요. 자유의지도 갱신시켜놔서 그전에는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의지를 갱신시켜서, 자유의지요, 노예의지였어요. 죄에 대한 노예의지였는데, 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할 수 없었는데 이것까지도 갱신시켜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은 이 다음 번호로부터 24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있는 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또 저는 왜 질문을 이렇게 원하냐면 여러분이 과연 어느 정도 이해했는가 한번 확인도 하기 원하고요. 네, 그렇다면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혹시 또 질문이 있어서 도무지 집에는 못 가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또 일단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구원의 도에 대해서 비상적으로 알 때도 있으며,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고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 행하신 일, 또 구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행한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당연히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미 예정론에 대하여 돌투신조로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와 같은 교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에 적용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이끄시는 그 작업과 원리를 물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실제로 성령의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게 새 마음을 만드시고 또 구원에 적용한 그 은혜가 필요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선택받음을 확실히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있는 것 같이 택하심을 굳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허락받는 우리로 만들어주시고, 또 이 성령의 일하시는 원리를 잘 깨달아 전도할 때 적용해서 내가 전도하는 영혼 위에 과연 믿음이 발생되고 있는지, 회개가 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도 분별하여 열심히 주의 도구가 되어 예정된 백성, 선택된 백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실제로 믿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